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선택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래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한가하게 찬양을 부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 나태함이 원인이다. 만약 이런 영적 나태함이 연속된다면 우리 영혼은 자연적으로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영적 가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해갈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진다. 이것은 힘겹고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 생기는 고갈 상태에도 주요한 해결책이다. 모든 고갈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때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들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뭐 제 거짓말이나 아니면은 목사가 당연히 하는 얘기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면 다 목사님들은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설교 다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은 어쩌면 제 인생의 어떤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제로 이렇게 계속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 이 찬양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기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공급된다는 그런 약속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기근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죠, 병들죠, 여러 가지 뭔가 지혜도 부족하고 뭔가 영감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생기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는 사실 직면해 있고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오늘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서부터 이 영적인 고갈 상태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들 이렇게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다 타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고갈돼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지 않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번아웃 상태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찬양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고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무미하고 건조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찬양에 사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교재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슈 1번입니다. 우리 영혼에 기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에 기근이 기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뜻이고, 또 메마른 땅, 물이 없어서 습기가 없고 윤택함이 없어서 뭔가 갈라진다는 것이, 흉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저지하고 교황의 교권 수호를 위해서 예수회라는 구교 내의 갱신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청빈, 성결, 순명을 모토로 1534년에 6명의 동료와 함께 시작한 이 수도회 운동은 비록 수많은 사역적 오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영성 수련만큼은 우리 개신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랬습니다. 로요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인물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분들은 사실 그냥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사실 정치 세력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교황이 이 예수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 있는 그 교황이 남미 출신이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의 출신이 이렇게 교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천주교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조금 정치적인 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돈을 좀 끌어와야 되는 그런 행편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보고 혹시 천주교에서 공격할까 싶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회라는 이 전체가 우리 기독교에 끼친 해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이 개신교의 영성 운동에는 조금 많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로욜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가 진단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기근에 대한 진단한 거, 요거는 참 제가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라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량해지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훈련에 미온적이고 게으르며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잘못 때문에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가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의 온갖 고민을 같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적절한 어떤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적절한 만남을 가진다면 절대로 영적 기근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기근은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아울러 우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은혜를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루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일에 치우쳐가지고 이 하나님 영적인 기근이라는 게 감정에 있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이용하긴 하지만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했는데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가 안 되고 뭔가 맹숭맹숭하다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영성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감성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 영성이 떨어지는 것,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감성적으로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라는 거, 내가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설교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우들을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교우들과 이렇게 함께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직들이 있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본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꾸준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우리 새벽기도 여러분 사실 멀리 계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잘 못 오신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새벽기도 누가 이렇게 방송해주고 이렇게 문 안 열어주면 안 됩니다. 아시죠? 뿐만 아니고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요. 제가 보든 안 보든 교우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거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 영성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 생각하면 꾸준히 뭔가 할 수 있고 그분이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감정이 뭐 좀 기쁘든 아니면 슬프든 이런 거 구애 없이 그냥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면 참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과 이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헌신이나 뜨거운 사랑, 눈물이나 그 밖에 다른 영적인 위로를 얻거나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읽고 나가 이러면 무슨 뜻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거 제가 이분이 쓴 책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옮겨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고갈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업적이 대단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이 일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성으로서 어떤 그런 영적인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교회도 오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갈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도 얼마 못 가서 번아웃 됩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힘들어지죠. 그러므로 목사님 더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설교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고갈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고갈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알아주시는 그런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남을 것 같지만 반드시 고갈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욜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지금 최근에 영적 전쟁,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당신은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만약 그것이 극복되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기록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볼펜을 들고 기록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 하세요. 이제 하시고 구역 모임 하실 때 이런 주제로 조금씩 나누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그리고 구역 모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적 고갈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왔는지,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배터리는 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얘기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다 비슷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서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43페이지 넘어가서 찬양을 부를 때 그럼 어떤 우리에게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은 곡조로 된 기도이며 우리 영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랬습니다. 찬양을 하면 이게 기도도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이지만 찬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전한 교통 방법입니다. 찬양한다는 게 제일 안전한 교통 방법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건 기도 많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찬양 많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말씀 말고 우선 오늘 본문부터 먼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1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픈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백성에 우리가 부르신 이유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 자체에는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자체를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될 때 그 본질이 바로 서게 되고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이 부처가 똑같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헌신도 해야죠. 또 주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죽기까지 나의 어떤 헌신을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헌신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아니고 혹은 또 교회가 됐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다 말짱 헛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 말 자체에 우리 삶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 찌든 생활, 이 반복되는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바뀌고 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른다 아니면 그냥 기분 전환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 악령이 자꾸 찾아옵니다. 제 삶에도 찾아오고요.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누르기도 하고 뭐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잘 못하지만 이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망치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바로 그런 형편에 지금 놓인 거죠. 근데 사울이 참 지혜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을 악사로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뭐 눌리고 막 슬프고 막 죽을 것 같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 이 다윗을 불러가 찬양을 막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눌릴 때 있잖아요. 그때 찬양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제 얘기 자꾸 하면 나중에 제가 또 설교할 게 없어지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안승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선교학 쪽의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것과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대척점에 있으면서 어떤 순수 복음의 어떤 그런 선교에 힘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머님이 옛날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귀신이 귀에서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귀에 들어간 거예요. 혹시 저한테 여러분 목사님 귀신이 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귀신이 뭐 요만해요? 뭐 어떻게 들어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사실 귀신이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고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막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귀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이 이 안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거니까 이 권사님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속에서 뭐 저끼리 싸우게 돼요. 뭐 아니다 이러고 뭐 저끼리도 막 싸우고 막 텔레비 보고 뭐 만약에 텔레비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텔레비에 뭐 이렇게 나오면 자기들끼리 대화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권사님 잠을 자고 누웠는데 귀신이 잠을 자요? 안 자요. 밤새도록 싸우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시달리다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갔던 모양이에요. 이비인후과에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신경과 같으니까 정신과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권사님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지금 내가 귀에 뭐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얘들이 막 안에서 떠들고 말도 걸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끼리 싸우고 뭐 잠도 안 오고 막 힘들어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해 주셨죠. 막 기도 막 해주셨어요. 나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나았어요. 정말 그래 목사님이 힘들었겠죠. 근데 권사님은 더 힘들고 이거 아들한테 얘기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그 안성 교수님한테 이 헤드폰 있죠. 헤드폰 맞죠 이거? 예, 요즘 이게 워낙 다양한 게 많이 나와서 헤드셋, 예. 헤드셋은 말하는 거고 헤드폰은 이렇게 요거 뭐 귀에 있는 거잖아요. 헤드폰 이어폰은 귀에 좀 꽂는 거고 저 헤드폰을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띠처럼 해가지고 그걸 하나 샀어요. 아들한테 말해가지고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잘 때다가 쉬든지 계속 찬송가를 틀는 거예요. 찬송가를 계속 틀었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 있는지 제가 얘기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얘들이 안에서 막 그래 봐야 우리가 나갈 것 같아 하고 막 이런데요. 막 그러다가 결국은 걔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 다 나가더래요. 다 나갔대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싸움이 안 돼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사람이 이렇게 보여야 뭐 싸울 텐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능력도 탁월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조상으로부터 온 모든 정보가 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좀 이렇게 뭔가 귀신이 찾아오는 것 같고 이럴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예, 그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싸움에 승리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 국가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는데 어떤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조직해서 찬양대를 먼저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어떤 찬양합니까? 이기다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 찬양대 노래를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 군대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대량의 군대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퇴폐하고 도망을 갔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중동전쟁 보면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리고 요르단과 시리아 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끝냈냐면 6일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그걸 6일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나라들이 여러분 별가의 나라 같지만 굉장히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원래 전쟁을 많이 좀 잘 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런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6일 만에 딱 끝내고 뭐라고 얘기했냐 6일만 딱 끝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내일 안식일 해야 되니까 이제 전쟁 안 하겠어. 그래가 6일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 6일 전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온갖 기적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 이런 것들이 6.1 전쟁의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그때 그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자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첫 번째 의미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과 싸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과 이스라엘, 이쉬라는 말이 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을 바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 야훼께서, 엘인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잘 생각해 보면 뭐 설마 그렇겠나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8.15 광복이 그랬죠? 6.25 전쟁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우리하고도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쟁 끝이 안 나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흥왕하겠습니까? 찬양이 흥왕하는 민족이 흥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기다로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밖에는 차 소리만 들리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딱 부르면, 구슬픈 찬양 부르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납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치고 합니다. 박수치고. 사람들이 보면 저 목사님은 저 개척교회 조그만 하다니면 사람이 좀 실성했나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집중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집중하고 저 좀 봐주세요 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그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부를 때 앞에서 찬양 이렇게 부르자 그러니까 그냥 맹숭맹숭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열심히 부르시고 주님 보실 수 있고, 제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제 마음이 저렇게 나를 진짜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지, 찬양을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찬양드리면 여러분, 그 찬양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우시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자체 여호와를 찬양 부르면 원래 좀 즐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이해를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울증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합니다. 저도 사실 좀 약간 이 표정이, 여러분, 제가 우울하게 생겼습니까? 기쁘게 생겼습니까? 제 영은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제가 살아오는 그 흔적 때문에 약간 우울한 모습이 제 얼굴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방글방글 방실방실 멋지고 윤택나고 광채가 막 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야 이러면서 막 쳐다보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뭔가 거무틱틱하고 뭔가 우울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삶을 살아다 보면 여러분, 그 빛나던 젊은 날이 지나고 나면 우울해지는 거죠. 연세가 들다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이 감정적인 이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내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우울증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빠져가지고 이제 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 한 곡을 딱 불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곡을 불렀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 끝이 없이
이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없이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 추락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다시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주변의 환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극한 위험에 자녀를 잃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잃거나 아니면 내 자산이 전부 끝났거나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이 주변을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 삶이 완전히 추락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바꾸고 삶을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키고 약간 밀려오고 계속 이 떠밀리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반격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거 묵상하면서 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 이런 어떤 이상한 자꾸 감정으로 자꾸 내 속에서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속수무책인 내 삶에서 방법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중에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반드시 찬양을 경험한 분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산소망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란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해서 헛된 소망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떤 헛된 욕심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소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헛된 소망이란 내가 소망을 세우는 것이고 산 소망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이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산소망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산소망이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놓쳐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흐트러지고 그런 어떤 소망에 대한 어떤 동기나 열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 즉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연결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56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내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딱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교회 와도 원수가 있어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여러분 그 원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찬송을 좀 하다 보면 이게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대로 해. 내가 하나님은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 네가 아무리 어떻게 해봤자 나는 아무 지장 없어. 이런 믿음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게 아니고 저도 참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뭔가 사람이 정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자 같은 심장을 가지게 해줘요. 사자 같은 심장. 곰이
덤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뭐라고 이 담대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주세요. 내가 만들어낸 용기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용기 같은 것들이 와요. 뭔가 두려운 게 아무도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언제 생기느냐? 찬양할 때 생겨요. 그럼 두렵고 뭐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들이 와서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말씀 마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나올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쫓겨가지고 이집트까지 갔다가 지금 아내들 잃어버릴 뻔한 겨우 찾아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조카 롯이 만약에 좋은 땅을 딱 가져가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왜요? 롯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걸 내가 어떻게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양보해 주셔도 돼요. 양보하셔도 돼요. 조금 내가 더 수고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어떻게 돼야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에게 가능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생기는 게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이슈 3번으로 넘어갑니다. 내 영혼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대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C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나를 살리는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나 유명 목사들이 출연하여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한 찬송의 능력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 간증이 가능하죠. 찬송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이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찬송을 실제로 여러분이 삶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간증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여기서 글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김학중 목사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때 시장에서 튀김 기름을 뒤집어 쓰고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상으로 인해 어머니는 한평생 알몸으로 누워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화상을 다 입어가지고 알몸으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붙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그때부터 술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학중 목사와 그보다 4살이 어린 동생은 슬픈 부모님의 인생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옥중 목사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가 친구가 교회 다니면 좋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힌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가 365장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이 어떤 건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죠.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설교를 듣고 나서 중학생이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 드리운 슬픔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교회의 새벽 타종 소리를 듣고 교회에 갔는데 하루는 꿈에서 잘못 듣고 교회를 너무 이른 시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몹시도 추운 날 가난함을 덕지덕지 몸에 감았으니 양말이나 몸이 성할 리 없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기 전 거의 1시간 동안 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 새벽 시간에 김학중 목사는 이 노래를 반복하여 불렀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뛰어넘기에는 너무도 벅찬 불행을 이 찬송을 부르며 이기고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학중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가능성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차세대의 주자인 교회가 김학중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벽에 1시간 동안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데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에게 나를 살리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기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45페이지 넘어갑니다. 찬양의 특권이 있습니다. 찬양의 이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찬양의 능력은 우리 머리나 지식적인 방법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체험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이 찬양의 은혜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공부한다고 해서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은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찬양으로 이겨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특권이자 비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전기차도요, 전기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사람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여기서 믿음의 삶을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영적인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떨어져 놓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평안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방법은 찬양을 부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어떤 지경이 되든 이제부터는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사시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삶이 바뀐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오늘 결단의 찬송 부르고 그렇게 축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